예, 레코딩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들어오셨는데, 예, 오디오 연결을 아직 잘 못하시네. 예. 까리? 그 전화를 해, 김정민 씨 전화를 좀 해가지고 해주지. 그게 잘 안 돼요. 이분 처음 들어오셔서. 어디 사시는 분인데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됐어요. 마이크 한번 누르시면 이제 마이크 말할 수 있거든요. 마이크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음소거 돼 있거든요. 최기영 보살님. 예,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마이크를 한번 누르시면 돼요. 왼쪽 화면 아래에 누르시면 마이크에 빨간 줄 돼 있지 않아요? 그 화면이고요. 화면이고 왼쪽 여기 뮤트라고 한 데 있죠. 예. 뮤트. 화면 그 휴대폰이세요? 그러니까 화면 여기 요점 누르면 그 마이크 표시에 빨간 줄이 가 있거든요. 빨간 줄. 안 돼요? 그럼 할 수 없네. 아이고 짜증나. 됐다. 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소리가 안 들리네. 안 들리세요? 이제 들려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플로리다 사는 제이키요. 저는 잘 몰라요. 미국 동네.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뭐 버지니아, 댈러스 플로리다가 어딘지 대충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운 것밖에 없는데. 자,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희 모임은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유튜브? 네, 그런 작년에 아줌마 선이라는 책 읽었고요. 네. 그거 보고 찾아봤더니 그래서 그래 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알 거는 같은데요. 네. 작년에 이제 들어오면서 책 보고 나서 좀 놀랐었죠. 왜냐하면은 이런 게 저는 진짜 이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었고, 또 제가자들한테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굉장히 놀랐고요. 굉장히 아주 기쁘게 놀랐어요. 그 원래 불교 공부를 좀 하셨어요? 아주 쭉 제가 이제 불교로 바꾼 그때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책 읽고 좀 공부하다가 또 그것도 끝났고요. 전에는 좀 영상 조금 했었고, 근데 이렇게 오래 꾸준히 하진 못했었고요. 근데 책 읽고 이제 법문 듣고 굉장히 아주 열심히 들었죠. 작년에 처음 들었을 때 한 몇 달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내 삶을 더 키우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나중에 한국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때 이제 만나서 이제 공부 같이 하고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안 들었죠. 지금 휴대폰으로 지금 접속하셨어요? 네, 휴대폰. 지금 음성이 약간 작게 들리거든요. 저만 작게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제가 목소리가 또 작아요. 그게 아마 마이크가 따로 없죠. 그 휴대폰 그냥 거기 그냥 이건 비에는 이어폰이죠. 제가 블루투스로 하는데 잘 안. 네. 그러세요? 불 끌까요? 그러면? 아니. 이게 대화도 이제 이게 마이크를 껐다 켰다 이걸 자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시작부터 우리는 중간 준비 그런 거 없이 바로 이제 곧장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직지인심, 선이라고 하는 게
단도직입이라는 말, directly, 예, 아주 그냥 그 직접적인 왜냐하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이란 말도 아주 간접적인 말이 돼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한다, 우리가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 이 말도 약간의 이원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제 이걸 마주하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마주하고 어떤 대상을 탐구하고 어떤 대상을 경험하고 대상을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 분별심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데 잠시만요. 화면을 잠깐만 제가 키울게요. 잠시만요. 화면. 자, 분별심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심의 이면, 마치 우리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종이로 예전에 인화된 사진 보면 사진 앞면을 보면은 막 풍경도 있고 사람도 있고 집도 나오고 하는데 그 사진을 딱 뒤집어 보면 그냥 텅 빈 백지, 인화지 하나 있잖아요. 그 모든 그 빛깔과 모양, 대상들은 그냥 이 인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사진들은 수백 장, 수천 장, 옛날 사진부터 뭐 최근 사진까지 있겠지만 전부 뭐냐면 똑같은 인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별심하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진실, 참된 마음하고 분별심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사진의 앞면과 뒷면이 분리되어 있지 않듯이 그냥 하나의 종인데 우리는 지금 앞면만 뒷면을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의식의 배후라고 해야 될까? 우리의 이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어쩌면 현상 왜냐하면 그 사진의 앞면에 있는 그 모양조차도 그 인화지를 떠나 있지 않잖아요. 그냥 인화지예요. 그 그림이 인화지랑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뭐 불성, 뭐 우리의 순수한 의식, 이거는 지금 이 순간 실제로는 이 수많은 지금 현상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현상. 우리는 나를 너무나 고정된 실체라고 그런 자아 정체성을 우리는 다 갖고 있거든요. 나는 있다. 이게 나다라는 자아 정체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잘 탐구해 보면 이것을 나라고 의식하고 있는 무언가의 존재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대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원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내가 그걸 맞닥뜨리고 있어요. 내가 그 속에 있어요. 또는 내가 바로 그것의 일부예요. 자, 이걸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경험해 볼게요. 자, 그냥 편안하게 이거는 안 편안해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몸과 마음을 릴렉스를 해야 돼요. 약간 편안한 상태. 실제로는 이건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상태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경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너무나 당연한 경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사진 볼 때 인화지의 존재는 관심 없어요. 그 인화지에 찍힌 영상이 중요하지. 근데 그 모든 영상이 인화지를 벗어나 있지 않다. 예? 우리 보면 뭐 사진의 비율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마음에 드는 사진도 있죠. 하지만 잘못 찍힌 사진, 예쁘게 나오지 않은 사진도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그런 사진 찢어버리거나 그럴 텐데, 근데 우리가 그 모양에 속아서 그렇지 그것도 똑같은 텅 빈 인화지에 있어요. 자, 지금 텅 빈 인화지의 비유, 모든 현상들이 그 위에 그려지는 그 텅 빈 인화지 같은 자기 자성을 지금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예? 그래 이 불교 용어로 하면 이걸 체득,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체예요. 그래서 한 번 체험해 보면 한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이걸 익숙해지다 보면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우리 사람들은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거든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곳을 돌아가겠다고, 그것을 찾겠다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공간을 헤맸던가 하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예. 물속에
물에서 물을 찾고 있던 물고기가 물을 찾고 보니까 자기는 물 속에서 태어났고 자기가 물의 일부예요. 물에서 생겨났고 물로 돌아가요. 예? 물밖에 없었던 거야. 잠시 이런 현상, 물고기라고 하는 현상, 그럼으로써 뭐냐? 그 물이 경험하는 거예요. 의식 자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예?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의식 홀로 존재할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예? 그게 신의 평화거든요. 하나님의 평화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홀로 있을 때. 그게 그래서 하나의 원리스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분명히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이지만 영원 불변이지만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의식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기독교식 비유입니다. 창조행위란 게 펼쳐져요. 문득 하나의 의식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창조거든요. 우리 밤에 꿈꾸는 거랑 똑같아요. 호련히 의식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서 나와 내가 경험하는 꿈속 세계,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서 근데 그 꿈속에서조차 우리는 분리감을 느끼거든요. 나는 홀로 저 꿈속의 세계와 독립적으로 떨어져 존재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온갖 경험을 다 해요. 근데 그건 의식 자체를 다채롭게 경험하는 그래서 인생을 꿈에다가 동서고금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은 꿈과 같다. 삶이라고 하는 건 꿈과 같다. 분명히 경험했지만 어떤 실체도 남아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조금 전에 아까 최기영 보살님이 이 줌 들어온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막 버벅거릴 때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냥 이미지, 꿈을 회상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모든 것은 이렇게 이 순간에만 실제로 존재하는 듯 하다 이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인연 생기다. 인과 연의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으로 마침내 무언가가 있는 듯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단멸, 진짜 뭐 절멸, 그 모든 게 다 끊어진 그런 단멸도 아니고 어떤 무슨 영적인 존재라든지 뭐 어떤 무한한 의식 같은 어떤 정신적 실체나 물질적 실체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 상주론, 어떤 영원론과 이 단멸론 이 두 개를 벗어난 거예요. 분명히 경험하지만 경험하는 자는 없다. 경험되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려운 불교 교리에서는 유식무경이라고 그래요. 오직 의식뿐 대상 경계 오브젝트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 꿈속의 오브젝트랑 똑같아요. 본질, 진료는 서브스턴스는 그냥 꿈이에요. 꿈. 근데 꿈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말로 하자면 모든 꿈속의 모든 것이 꿈이야. 꿈 아닌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세요. 지금 자기가 의식돼요. 예? 내가 나를 의식한다.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뚱아리가 몸뚱아리를 의식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아니에요. 아니 몸이면서 몸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몸이 아니라니까 몸은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럼 또 이원성이에요. 우리는 이 꿈의 비유로 돌아가면 꿈속의 나도 꿈의 일부이듯이 지금 현실 우리 깨어있는 이 상태에서도 지금 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 아는 게 이 몸이겠냐 이거. 이건 알려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몸이 알려지고 있어요. 경험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몸이 경험된다는 건 뭐냐면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 실존감, 예? 따뜻한 자기 살의 이 피부의 그 온기. 예? 근데 보세요. 오늘 아침 지금 저녁이죠. 자부지간 오늘 아침 의식이 돌아오기 전까지 몸에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잠들어 있는 순간에는 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몸이란 감각이니까. 감각을 분별하는 분별의식이 일어나야만 이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은 결국 뭐냐면 이 분별심이에요. 예. 그래서 감각, 그 다음에 그 몸을 기반으로 그 감각을 기반으로 어떤 유쾌한 감각도 있지만 불쾌한 감각이 느껴질 때 우린 거기에 정서적인 반응, 그게 감정이거든요. 예. 그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이 일어나면 또 생각이 일어나요. 이거 뭐야? 싫어. 또는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감정이 유발되기도 하고 서로 이게 이렇게 그게 연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경험이 일어나요. 꿈을 경험하듯이. 근데 모든 경험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모든 내 몸과 내 몸의 감각과 내 몸의 감각에서 유발된 감정과 내 생각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지금 바로 지금 이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건 뭐냐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대상으로서 경험하려고. 이게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이법은.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억지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느낌이 없다는 그 느낌. 이걸 알고 싶은데 내 몸은 알겠어. 그죠? 지금 해보세요. 몸 의식되죠? 그 다음에 뭐 앉아있는 자기 엉덩이의 신체 감각, 그 다음에 더운지 아니면 저는 에어컨 틀어놔서 조금 위에가 시원해요. 그 다음에 뭐 생각 일으키면 감정이 일어날 테니까 지금 뭔가가 경험이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경험되고 있는데 내 신체 감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마치 뭐냐면 지금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신체 감각이란 사진이 지금 경험되고 있어요. 그 사진이 있다는 건 뭐냐? 그 인화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바탕. 근데 그 바탕을 어떤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생각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생각할 수가 없거든. 생각하지는 않지만 깨어있는 이 상태. 바로 지금 이 상태. 자, 그래서 이것을 아디아샨티 같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영어 그 사람 책에 이걸 conscious context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번역한 건 의식이라는 배경. 예. conscious 맞나요? 의식이 있는. 예? 맞아요? 예. 의식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의식 있는 상태거든요. 여보세요 하면 그걸 딱 지각하는 conscious context. contex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말로 하면 이 맥락, 상황 또는 배경이란 말이거든요. context. 예. 지금 이 뭐라고 할까? 지금 이거 이 의식 있는 배경. 그래서 자 제가 제일 흔히 쓰는 그 방편이 그거잖아요. 뭐 어떤 기억이나 상상이나 한번 떠올려 봐라. 예를 들면 요즘 미국 TV에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그 금발머리 그 아저씨 그러면 갑자기 눈앞에 이 허공 같은 이 spacious and empty 예? 그러면서도 conscious한 이 awareness 이 공간 같은 의식 conscious context 안에서 뭔가 경험이란 게 나타나요. 예. 그래서 그 도널드 트럼프의 이 이미지, 정신적인 이미지, 이 심리적인 이미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뭐냐면 인화지의 존재, 사진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거기에 그 사진을 띄우고 있는 어떤 바탕 같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바탕은 절대 하나의 사진으로서, 하나의 대상으로서 그려내지 않아요. 이걸 그렇게 이해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상상하거나 어떤 느낌으로 붙잡으면 정신적 이미지, 감각을 붙잡은 거예요. 허상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spacious, 텅 빈 공간 같은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의식이 있어요. 이 소리를 분명히 경험해요. 예? 이 공간이 바로 지금 봐요. 이 공간이 나를 의식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라는 존재감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어. 내가 지금 열받아서 얼굴이 화끈화끈거려. 그러니까 이게 나야.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이 몸의 존재감을 알고 있고 얼굴이 화끈화끈하다는 경험을 하고 있는 근데 여기서 이건 명사가 아니에요. 이것의 존재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네. Not a thing. Nothing이라고. 근데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직면하고 있다는 말도 제가 약간 이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함이니까. 그래서 이게 서구 사람들도 이제 서치니스란 말을 쓰거든요. 이러함. 이게 이러함이에요. 너무나 친밀한 경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고 하는 가장 모든 경험의 근원적인 바탕이 되는 경험.
이걸 라마나 마하리시나 마하라지 같은 사람은 I am이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있다는 느낌, I amness. 이게 awareness예요. consciousness. 이게 being.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있음이에요. 현재 진행형인 being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여기 이렇게 있다는 변함없는 이 느낌. 이 느낌만 나이 먹지 않았어요. 내 신체에 내 컨디션 변화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꾸 자기 신체의 컨디션 변화는 잘 알아차리면서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알아차림 자체는 우리는 망각해버린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그 질로서 하나의 어떤 퀄리티, 어떤 센세이션, 어떤 감각적인 어떤 자질, 감각적인 속성으로 경험되잖아요. 왜? 이게 경험하는 자기 때문에 얘는 경험되지 않아요. 근데 얘가 모든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걸 나라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전부가 나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전부가 꿈이기 때문에 꿈이라는 대상은 꿈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가 꿈이기 때문에. 전부가 꿈이기 때문에 어떤 게 이게 꿈인가 저게 꿈인가 찾으면 안 돼요. 이게 불성인가 저게 불성인가 이게 알아차림인가 저게 알아차림인가 지금 이 알아차림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진짜 내가 바보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도 사람들은 이 코스믹 조크 우주적인 농담이라고 했어요. 와 이럴 수가 이거였어. 응? 언제나 이 변함없는 이 바로 현실이라는 존재감 그 자체였대요. 이것만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아니 달나라에 가도 이와 같은 이 텅 빈 의식 있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 그 텍스트만 바뀌는 거예요. 의식의 컨텐츠 내용물만 지금 변경해요. 뭐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띄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의식의 내용물을 마음껏 우리가 이 공간에서 대상들을 막 이렇게 운동 변화가 일어나듯이 지금 봐요. 감정도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일으켰을 때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막 과거의 안타까운 뭐 사건이라든지 뭐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고민스러운 것들 떠올려봐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까지 제 얘기 듣느라고 여러분들은 별다른 생각, 이 의식 공간 안에 별다른 내용물이 없다가 한번 딱 일으키면 뭡니까? 일어나죠. 예?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확 돌아봐요. 나도 의식되고 있어. 이것만 의식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뭔가에 의해서 의식되고 있어. 근데 그것은 의식되지 않는 형태로 지금 의식 안 할 수가 없어. 모든 어떤 사진이든 잘 찍혔든 잘못 찍혔든 모든 사진은 인화질을 떠날 수가 없어. 그 인화질을 다시 사진 찍을 필요가 없어. 모든 사진이 똑같은 동일한 인화지 위에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야말로 변함없는 나라는 존재예요. 그 변함없는 나라는 존재의 바탕 위에 이 변화되는 나라는 현상, 이미지들이 수시로 지금 마치 우리 그 영화 필름처럼 영화 필름은 딱 하나하나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필름, 이미지는 이렇게 그 프레임, 테두리가 있는데 경계가 있는데 그 릴 테이프에 찍혀있는 그 필름 자체는 아무런 경계가 없어요. 무경계라고. 그냥 쭉 이어지고 있는데 좋았던 장면, 뭐 끔찍한 장면, 그 다음에 장면이 꺼져 있는 아무 시꺼먼 우리의 무의식 상태도 거기 찍혀요. 내가 정신을 잃었어. 난 잠들어서 몇 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무엇이 의식 없음을 비추고 있었냐고. 그거야말로 영원 불변한 의식 그 자체.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바로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존재함.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딴 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속에서 이 변함없는 근본적인 fundamental pristine 아주 원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이 의식에서 감정 일으켜봐요. 이게 뭐냐면 이 변함없는 텅 빈 아무 형태가 없는 이 의식이 살아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변성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 감정적 막 화가 났을 때 그 뜨거움, 그 에너지, 예? 그 다음에 막 기분이 좋아질 때 뭔가 뭐 찬물에 샤워를 한 것처럼 막 기분이 맑고 상쾌하다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아무 느낌 없는 이 의식이 인연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자기 내면의 감정 변화나 뭐 바깥의 풍경이나 어떤 사건 때문에 살아서 움직여요. 마치 우리 꿈을 경험하듯이. 꿈속에서도 온갖 경험, 감각적 경험, 정서적 경험, 인지적 생각 같은 것도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꿈을 기억해요. 그 꿈을 알아. 뭔가가 꿈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고 나면 어젯밤 꿈 꿨는데 야 이상한 꿈 꿨네. 다 기억해요. 또는 그때 꿈속에서 그때는 분명했는데 지금 기억나지 않아. 근데 뭔가가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은 변함이 없어. 지금도 지금 봐요. 자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가 의식돼요. 이 의식하고 있음. 바로 이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조사선, 우리 한국 이 선에서는 그래서 손가락 하나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뭐 허공에 뭐 도널드 트럼프 이미지 띄우는 거랑 지금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랑. 근데 우리는 이 모양만 보죠. 왜냐하면 이게 모양 없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러는 건데 뭐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듣고 있는 성품이란 건 소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주 고요한 데 들어가 보셨어요? 아주 조용한데 소리가 안 들리는 아주 방음이 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 같은데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외부의 소음이 전혀 없는데도 뭡니까? 그 소음이 없음을 듣고 있는 이 성품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너무 당연해서 처음엔 믿기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무슨 사기당한 느낌 같아. 이걸 처음 깨달았어요. 이거라고? 말도 안 돼. 그런다고. 이걸 알기 위해서 히말라야 동굴 같은 데 가고 무슨 채식을 하고 요가를 몸을 비틀고 막 절을 하고 막 고행을 하고 아니 심지어 막 가부좌 틀고 어딘가 들어가고 명상 상태, 삼매의 상태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건 언제나 있었잖아. 그리고 이걸 이제 자기가 자각해 보면 아니 삼매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 삼매를 비추고 있었던 게 이거잖아. 이건 변할 수가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이건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상처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는 이것에 의해서 경험되지만 이 상처를 경험하는 이것이 상처받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 완벽하다는 거예요. 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듯이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홀리 스피릿이라. 이것이야말로 성스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예. 캐스퍼 같은 그런 영 말고요. 보편적인 유니버셜한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게 경험된다고 할 때 그 경험의 컨텐츠, 의식의 컨텐츠 말고 그 컨텐츠가 펼쳐지는 이 컨텍스트, 이 배경, 언제나 늘 떠날 수 없는 이 배경,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쉽게 망각해요. 까먹는다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게 뭐냐? 그래 이거 재인식, 다시 한번 리커그니션, 다시 의식하는 거예요. 리얼라이제이션. 이렇게 있었군. 내가 이건 뭐 찾기도 전부터 있었던 거야. 이미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여행, 내 영적 탐구는 어젯밤에 그냥 꿈꾼 거예요. 꿈꾼 거. 이미 도달했다 이거예요. 나는 항상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불교에 이상한 그 개송이 있어요. 수연 부감 비부주 그 한문으로 보면 화엄경에 나온 개송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연 부감 비부주. 뭔 말이냐면 인연 따라 수연 인연 따라 이 비추는 거 감은 우리 그 거울 감자거든요. 거울처럼 비추는 게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 다 알아차린다. 근데 그러니까 기쁨이든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우울이든 짜증이든 다 비추는데 이항처차 보리자. 항상 이 깨달음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 이 깨달음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 보통 be here and now 이 here 지금 여기 이거 여기라는 우리 저 추상적인 그런 단어의 뜻 말고요. 우리의 진짜 피부의 감촉처럼 직접적인 체험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지금과 여기는 말은 다르지만 동일한 경험이에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이 분별심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건 사진이야. 그냥 텅 빈 인화지 그 자체를 그대로 있어 보라 이거예요. 예. 뭘 감각을 움직이거나 의식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풀스탑 멈추라 하는 거예요. 멈춰라. 그래 지관이에요. 사마타 위파사나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 그걸 잘 못 멈추니까 하나의 앵커 닻을 내려주는 게 호흡을 지켜봐라. 몸의 감각을 지켜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이 분별심이 이 미친 말이나 원숭이처럼 자꾸 대상 이 나무까지에서 저 나무까지로 여기서 저기로 막 과거 현재 미래로 막 넘나드는 이 미친 말 같은 미친 원숭이 같은 의식을 하나의 대상에 묶어두는 거예요.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주듯이 또는 말을 고삐로 메어서 나무에다 묶어두듯이 호흡에 집중해라. 그래서 찾아 나가지 않으면 그때 오 하면서 이 언제나 있었던 이 컨셔스 컨텍스트 의식이 있는 의식하고 있는 이 배경 이것에 대한 감을 왜냐면 이거는 근데 상대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내가 대상으로서의 나 말고 의식하고 있는 의식 그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벽암록의 그 선종의 공안을 100가지 모아놓은 벽암록이라는 책에 보면 원호 극근이 거기에 어떤 코멘트가 있는데 어떤 말에 대한 공안에 대한 코멘트 가운데 음기탄성이란 말이 있어요. 음기는 inhale 공기를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삼켰다. 꿀꺽 말이 안 나온다 했어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지도 못하고 말을 이 상태 말할 수가 없어. 또는 화살과 화살이 날아오다가 정확하게 공중에서 딱 맞았을 때 의식이 막 움직이던 의식이 딱 멈췄을 때 바로 이게 돼. 그걸 생각이 끊어진 자리, 생각이 없는 자리, 생각 이전 자리, 순수한 의식의 상태, spacious and empty awareness. 근데 죽어있거나 잠들지 않은 상태, 영원히 깨어있는 상태. 이거는 잠 속에서도 깨어있어서 우리의 잠을 CCTV처럼 우리의 수면의 질을 알고 있다니까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하면 아니요. 꿈이 막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막 너무 꿈이 많고가지고 잠 못 잤어요. 또는 아이고 나 죽은 줄 알았어요. 푹 잤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존재하지 않았는데 분별하는 자는 없었는데 그 모든 내가 없다는 사실도 이게 비추고 있어요. 나의 부재도 나의 지금 존재와 부재를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없어요 한다고. 근데 있어요 없어요를 할 수 있는 이 배경은 언제나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있는 이 오피스텔 바깥에서 차가 경적을 빵빵 울렸어요. 이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제 목소리 말고도 신경 안 써도 그냥 알아차려요. 저 천장에 팬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음 주변에 아마 우리는 듣고 싶지 않아도 이게 알아차려요.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정확히 깊은 명상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냥 의식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감각을 차단해서 요가적 명상이 그래요. 감각을 차단해가지고 어떤 의식이 변성돼가지고 어떤 특정한 느낌의 상태에 머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환상이에요. 환상. 그런 걸 경험하고 있을 때는 마치 뭐냐면 원숭이가 그 바나나에 이렇게 그 바나나 먹고 있을 때랑 똑같아요. 아니 말이 그냥 그 나무에 고삐가 매여 있는 상태랑 똑같아요. 그때는 조용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상태에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죽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선문에서는 그런 식의 명상, 깊은 산매 속에 들어가서 주객을 다 잊어버린 상태, 그런 걸 죽은 선이라고 그래요. 귀신 굴 속의 살림살이 죽은 거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다. 그러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인도인들은 그런 걸 추구했어요. 요가적 산매는. 왜냐하면 현실의 고통에서 그 상태에 들어가면 감각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잠자는 거 비슷한 상태예요. 예, 희미하게. 그러면서 어떤 은은한 감각을 그런 걸 이제 산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거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색계, 사선, 무색계, 선정 그런 거. 그래서 뭐 그런 상태에 들어가 봤지만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전히 현실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엄습해 온다고요. 그러죠. 이건 뭔가 잘못돼. 이건 하나의 회피. 예? 술 마시는 거나 잠자는 거랑 똑같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깨어서 뭔가 경계를 나라는 경계와 세계라는 경계를 피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우리의 그 붓다의 그 석가모니의 그 이 의식의 전환 깨달음은 딴 게 아니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나와 세계의 존재를 다른 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 내가 있어.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근데 한번 관찰해봐. 이건 관찰되고 있지.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하고 있지 않아? 세계도 그렇잖아. 어떤 것도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건 그런 서브스턴스는 없어. 그런 물질이라는 건 없어. 결국 의식될 때만 있는 거야. 근데 이 의식 그 자체는? 근데 이 의식은 어떤 것이 아니네. 그래서 연기라는 표현을 썼고 이 연기라는 거 어떤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경험이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꿈속의 경험이랑 똑같다는 사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고통받는 자가 실제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심리적 반응과 분명히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음을 알아. 그러면서도 그 고통받는 자와 고통의 대상을 그냥 알아차리고 있을 때랑 조금 달라요. 내가 이걸 동일시해가지고 이걸 나로 삼고 어떤 것을 이 대상으로 삼을 때 그러면 이것도 분명하고 저것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밖에 우리는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게 이제 이 컨텍스트, 컨셔스 컨텍스트, 이 텅 빈 배경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것들이 분명히 지금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감각을 차단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지 않아. 그냥 그게 지금 여기 이 허공에 그 현상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자리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달라. 마치 어떤 거냐면 에어백이 있는 거 내지는 사파리 같은 데 가서 안전 강화 유리가 있는 상태에서 사자를 맞이하는 겁니다. 사자는 있어요. 사자를 보면 무서워. 하지만 뭔가 완충되는 게 있어. 여기 뭔가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뭔가가 있어. 이 입장에서 변화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마하라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강둑에서 그 홍순한 걸 지켜본다. 이런 식의. 그래서 마치 관찰하듯이 그런 식으로. 분명히 내가 경험의 폭류, 사나운 경험들이 막 정신없이 밀어닥칠 때도 내가 그 경험 속에 한 경험 대상으로 있으면 같이 흘러가니까. 근데 이 전체 그게 뭐냐면 이 본질을 알아야지 이 실체를 생각과 경험의 이 실체를 깨달아야만이 뭐냐 그거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어요. 너무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let go 내려놓으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마음을 텅 비워보세요. 이게 잘 안 돼요. 집착하고 있으면 안 돼. 이 사실을 그래 알아야 돼. 보고 또 봐야 돼. 또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우리 평생 꿈속에서 야 이거 꿈이야 라고 깨달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여지없이 꿈속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깨워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찌 저런 꿈속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꿈속에서는 전혀 그게 이상하지 않듯이 깨어나 봐야지만이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꿈에 불과해. 이런 것처럼 이 도저한 현실의 그 압박, 이 현실의 이 도전을 맞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내가 분명한 개체적 실체라면 너무 아파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 신체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막 어떤 정신적인 압박을 느낄 때 이게 나고 이걸 어떤 육체적 정신적 경험의 무더기에 불과한 이 경험의 대상인 것을 나라고 여기게 되면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는 깨어있는 상태에 자기도 모르게 사무실 같은 데 직장 같은 데서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을 때는 그 고통을 잘 몰라요. 근데 긴장이 풀리고 나면 어딘가 고장나 있어. 너무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막 건강 면역력도 떨어지고 너무 긴장하고. 근데 물론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 긴장 없이 무슨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든든한 백, 에어백, 진짜 이거 에어백 같은 거니까. 왜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우리를 이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로해줘요. 이것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생각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이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생각, 분별,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이것 자체로 그냥 존재해봐라 이거예요. 지금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이제 이 안에 어떤 컨텐츠가 있어도 괜찮아요. 걔가 어디서 왔는지 아니까. 여기서 와서 여기로 사라져요. 우리의 모든 인생 경험이 그랬잖아요. 바로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에서 경험은 일어났다가 이 현실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우리는 많이 울고 웃었어요. 그 모든 일들 지금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것들이 사라진 이 자리에 진실로 뭐가 남아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훤히 깨어있는 이건 뭐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경험의 내용물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거는 어떤 것은 아니에요. 이거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 거 없어요. 이 단순함, 이 단순함. 그래서 선이에요. 선이란 한자가 보일 시자 옆에 우리 단어 할 때 헛단자, 혼자란 소리야. 그냥 홀로 본다 이거예요. 이것이 스스로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신이 홀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 의식이 꿈꾸듯이 주관과 객관이라는, 근데 주관이든 객관이든 뭡니까? 다 의식 그 자체예요. 우리가 이걸 주관이라고 하는데 결국 뭡니까? 이게 주관이지만 이게 객관이잖아요. 내가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세계가 동시에 뭔가에 의해서 거울에 비춰지듯이 지금 저절로 비춰져. 인화지 위에 사진처럼 나와 뭐 워싱턴 DC의 풍경이 딱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는 나를 이 한 장의 그림에서 지금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난 줄 아는데 저 배경도 똑같은 동일한 화면에 있지 않아요? 예? 손가락의 모양이 이거든 뭐 어떤 거든 예? 어떤 여기 장면이 나오든 그 모양 보면 어이구 끔찍해. 막 뭐 포르노가 나올 수도 있고 막 끔찍한 호러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영상들이 그 경험들이 출현하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지금 우리는 이 마치 물속의 물고기처럼 그 의식 속에 하나의 경험 대상으로 컨텐츠로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우리는 연극이 펼쳐지는 텅 빈 공간이에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은. 아침에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연극 무대에 조명이 분별이라는 조명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배경이 펼쳐지고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나라는 등장인물이 갑자기 그 조명 앞에 딱 등장해요. 그게 내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거기서 울고 웃고 죽이고 살리고 온갖 다른 등장인물들과 그 사건이 펼쳐져요. 그리고 연극이 끝나요. 퇴장하고 조명이 불 꺼져. 그게 잠든 상태예요. 그래도 허공은 조명이 들어올 때나 조명이 꺼졌을 때나 허공은 늘 그 허공이에요.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든 그리고 어떤 등장인물이 퇴장하든 이 허공은 새롭게 등장하거나 새롭게 퇴장하는 게 아니에요. 늘 이와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가 이것을 recognize만 하면 돼요. 자기가 이걸 인식하기만 하면 돼. 인식하는 자기도 이 인식의 일부니까. 그래서 의식이 의식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담담한 거예요. 요란뻑적지근한 영적인 체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불꽃놀이라니까 허공에. 그건 일어났잖아요. 내가 그 사실을 안다니까 막 그 회음부에서 쿤달리니 에너지가 막
용서숨 쳐가지고 등골을 타고 에너지가 막 상승해서 머리 뚜껑이 열린 것처럼 우주 하나 된 것 같은 그 하빌감을 막 전율에 떨고 엑스타시를 느끼고 근데도 봐요. 그걸 담담하게 그런 경험 해본 사람 다 알아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의식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예요? 그 에너지의 전율에 그 쾌감에 도취된 거지. 근데 그거는 그런 경험은 확 일어났다가 확 사라져요. 그리고 사라졌음을 난 그냥 알고 있어요. 그때도 덤덤하게 응? 어디 갔지? 아, 좋은 경험이었는데 아, 이게 깨달음인가? 그랬던 그런 내 마음속의 속삭임조차 여기에 다 레코딩 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자기는 절대 자신의 존재를 하나의 대상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아니야. 모든 대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숨겨진 것처럼 느껴져요. 완전히 자기를 노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찾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동양적 비유. 장자에 보면 천하를 천하에 숨기면 온 세상으로 이렇게 노출시키면 아무도 이걸 가져갈 수가 없다. 진리는 그런 거예요. 천하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왔다 갔다 하네.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창조 행위를 끝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 있잖아요. 완벽한 창조에 자기가 창조한 세계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린 이미 온전해요. 모양이 어떠하든 그 어떤 모양이든 이렇게 온전하게 비추고 있는 이거는 절대 파괴되지 않아요. 요것이 뭐냐?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과 부처님이라는 상징, 아이콘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있는 법신, 부처님, 살아있는 부처님, 살아있는 하나님, 이 생명 그 자체. 진짜 한떨기 불타는 나무처럼 불길처럼 이렇게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야. 생각만 그런 판단을 잘못된 판단, 오해를 해요. 생각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생각을 믿지 않을 때 완벽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알은 안다 모른다의 알미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Pure consciousness, pure awareness, choiceless awareness. 아무런 선택이 없는 그냥 알아차림 그 자체. 단 1분, 1초라도 여기에 있어야 돼요. 바깥 경계 이렇게 끄달려 가지 말고 이게 뭐냐? 피난처예요. 석가모니가 섬이라고 표현했던 세상의 경험의 홍수 속에서 홍수에 휘말려 가지 않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 자기라고 하는 섬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 다르마를 섬으로 삼아라. 휩쓸려 가지 말고 지금 여기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 방편이 호흡에 집중하든 화두를 들든 무하든 생각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 생각을 딱 칼처럼 끊는 게 뭐냐? 무. 생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자각할 수 있다면 그게 그러면 이제 무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음기탄성. 아, 그래서 리마인더 이걸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까먹지 않게 제가 끊임없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고 매일매일 거의 매일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한두 시간 정도 그냥 자기 생각은 쉬고 그냥 듣고 있어봐라. 그 듣고 있음 그 자체가 명상이다 이거예요. 왜? 생각 안 할 테니까. 물론 처음에는 막 질문이 많은 사람들 많아요. 막 지금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면서 제 말을 들었는지. 오히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명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내 육체 감각, 주변의 소음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요가 산매가 아니라 활짝 열려 있는 이 상태. 아디아샨티가 트루 메디테이션이라고 했던 거. 어떤 조작도 하지 마. 그저 존재만 해. 존재를 하라는 명령어법도 틀렸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Be still, be here and now. be는 우리는 be 동사라고 배웠거든요. 동사가 아닌데. 한국 문법에서는 그걸 존재사라고 그래요.
존재사. 이상한 말도 만들어냈어. 그냥 존재 그 자체예요. 오히려 제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지적인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치 강아지가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개뼈다귀에만 반응하듯이 이거는 아무 맛이 없거든요. 어떤 경험의 질이 없어요. 컨텐츠가 없어. 근데 바로 그 맛이라고. 그게 원 테이스트. 일미라고 하는 거예요. 일미. 일미는 아무 맛이 없어요. 이 한 가지 맛은. 이 한 가지 의식. 둘이 없는 상대가 없는 이 알아차림 그 자체 의식 그 자체는 비교할 게 없어요. 우린 비교를 통해서만 뭘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분별이에요. 길다 짧다. 길다 짧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 김기태 선생이 이거 많이 썼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깁니까 짧습니까 그래. 이건 그냥 이거잖아. 근데 이거하고 딱 비교해 보면 갑자기 김과 짧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비교할 때만. 그냥 제각각 스스로 그것인데 이미 이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짧은 건 짧은 것대로 이미 완벽하고 긴 건 긴 것대로 완벽하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 모든 현상은 스스로 완벽한 거예요. 근데 우린 봐요. 이게 우리의 정신 분열이에요. 자기가 자기로부터 분열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평가, 자기가 판관, 저지가 돼 있다니까. 막 옳다 그르다를 스스로 왜 그따위야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기의 목소리 잘 들어보세요. 내면의 목소리 알아차리세요. 에카르 톨레가 항상 말하는 그 셀프 토커. 여러분들을 아마 그걸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목소리 누구 거야?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이걸 입 밖으로도 내요.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막 부끄러운 일 있을 때 아이고 막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말로도 표현해요. 근데 우린 속으로도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에카르 톨레가 A New Earth라는 그 책에서 맞나? 네. 자기가 런던 대학교 다닐 때 지하철에서 어떤 살짝 정신이 나간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혼자 중얼거리는데 막 비난한, 막 분노하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주변에 그냥 무관한 승객들만 있는데 혼자 막 그 사람은 꿈속에 있는 거야. 자기 생각 속에서는 그게 현실이야. 증오스럽고 이 감정을 어떻게든 풀지 않으면 괴로우니까 끊임없이 주저주저하면서 그리고 그 에카르톨레가 그 사람이 신기하니까 쳐다본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자기가 내리는 지점에서 그녀도 내리는 거야. 그냥 갔대요. 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다니던 런던 대학교 대학 본부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냥 노숙자거나 정신이상자가 아니라 대학이라고 하는 지성들이 근무하는 곳에 있는 직원인가? 그래서 와, 뭐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화장실에 가서 막 이러다 거울을 딱 본 순간 깨달은 게 있어. 저 여자는 그냥 자기 생각을 입으로 떠들었는데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 떠들고 있었네. 끊임없이 그 여자에 대한 판단을 조잘 내면에 자기 생각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진정한 나를 침묵이라고 하는 또는 듣는 자예요. 우리 성인 성자 한자 보면 귀 이자가 들어가요. 귀 이자. 지금 듣고 있는. 기독교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예전에 뭐 바리새이파들은 유대인들은 막 나가서 막 기도했나 봐요. 막 통곡의 벽에 가서 머리를 찢고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너희 하나님이 그거 못 듣는 줄 아냐? 막 그렇게 남들 보라는 듯이 막 통성 기도하고 울면서 울부짖어야 되는 줄 아냐? 그냥 왜냐면 하나님은 듣고 있는 자니까. 우리 진정한 본성은 경험하는 자, 듣는 자, 보는 자기 때문에 이미 다 보고 다 듣고 있어요. 이 심리적인 경험을 고대인들은 어떤 디바인, 신적인, 신성한 존재라고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이미 듣고 있잖아요. 늘 나와 함께 계신 이 성스러운 신령한 존재. 왜냐하면 이건 때묻지 않고 언제나 순수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든 어떤 끔찍한 경험을 했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conscious context, 이 살아있는 의식은 너무 청순해. 그래서 마더 메리, 이건 순수한 동정녀,
진짜 버진이지. 예. 너무 순수한. 때묻지 않고 있어요. 아이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건 바로 이 경험이에요. 이 펀더멘탈. 아주 근원적인 이 경험. 이것만 변하지 않았어요. 모든 변화는 이 변함없는 이 의식, 이 바탕 같은 의식이 위해서 현상으로 마치 그림자 무지개 아지랑이처럼 나타나요. 구름처럼. 잡을 수가 없어. 우리는 휴대폰에 찍고 영상을 녹화하지만 이 근본적인 경험은 녹화되지 않아요. 그 모든 현상 배후에 항상 같이 있어요. 늘 함께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음의 골짜기 사망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제가 기독교 영성을 좋아하는 게 이건 이분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참 좋아. 근데 이걸 이 전일성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뭔가 내 바깥에 있는 줄 알아요. 언제나 나와 함께 내 안팎이 전부 이것이란 사실을.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무너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그 불경에서는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고 눈에 보이는 대상이 불타고 있다. 욕망으로, 혐오로, 증오로 불타고 있어요. 느낌이 불타고 있고 생각이 불타고 있어요. 내려놔라요. 모두 무상하게 지나간다. 근데 그 무상함이 펼쳐지고 있는 바로 이 어떤 것이 아닌 것. 그래서 전부라고 말하기도 그 말조차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이러함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활동하다 보면은 잠시 이 근본적인 이 근원적인 감각을 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그게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하나의 노크라. 똑똑. 여기 있습니다. 똑똑.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노크 소리를 들었다면 있는 거잖아. 노크 소리. 뭔가 노크가 일어난다면. 그럼 여기 있어요. 그 소리를 쫓아가지 말고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자리. 이게 우리는 너무 이 현상적으로 오고 가는 이런 이 외부의 감각이나 자기 감각에 너무 현혹돼 있기 때문에 너무 동일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 경험을 한동안 해야 돼. 그걸 수행 또는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이원성 공부는 깨달음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대부분 상대적인 수행들은 이래요. 수행에서 깨달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완전히 관념적이라는 사실은 해보면 알아요. 절대 수행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에서 깨닫는 사람, 깨닫겠다는 그 관점, 그게 이분법이거든. 수행과 깨달음 둘로 보는 거. 그건 절대 목적지에 깨달음이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끝없는 수행밖에 없어. 왜냐면 그 수행에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깨달음이 아니거든. 그건 영원히 없어요. 왜? 그건 무지개야. Somewhere over the rainbow. 저 무지개 건너 맨날 그 도로시처럼 난 여기 농장 켄터키 이 농장 너무 싫어. 어딘가 가고 싶어 하니까 소원대로 됐잖아요. 오지에 갔더니 막 이상한 마녀들 만나고 하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어. 집보다 더 좋은 거 없어. 안심을 얻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막 떠나려고 어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난 이미 집에 도달해 있었어. 어딜 가든 내 집이야. 지금 여기야. 언제나 나야. 괴로워도 슬퍼도 살아도 죽어도 이 나의 나됨, 나의 나임 어떤 특정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인 이거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요. 여전히 난 몸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저기 엄연한 나를 위협하는 바깥에 드글드글한 그 어떤 무슨 나가면 나를 낚아챌 것 같은 악마 같은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두려워하고 그럴 때마다 이걸 놓친 거거든요. 이 평온함을. 그래서 현실 생활 속에서 이걸 자꾸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자꾸 되돌려봐라. 그걸 이제 깨친 뒤에 공부라. 계속 이게 앵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물결에 밀려가다가도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조금 밀려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그러면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처음엔 많이 밀려갔다가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감정의 여운이. 근데 이게 계속 이 돌아올 자리가 분명히 바로 지금 여기 이거. 그래서 계속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걸 지금 짧은 시간이더라도 한 번씩 단 1분, 단 10초라도 좋아. 이 생각이 없지만 활짝 깨어있는 이 conscious context, 이 spacious awareness 이걸
이게 명상이에요. 1시간, 2시간 할 필요 없어요. 버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기다릴 때, 화장실에 있을 때, 또는 걸어갈 때 잠깐 사무 보다가 10초라도 뭐 차 마실 시간 조금 있으면 그냥 여기 있어요. 창밖을 바라보거나 가만히 좀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경험.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면 저는 이제 학교 선생이니까 수업하잖아요. 애들 막 딴짓하는 것 수업하면서 애들 딴짓하는 거 야단 쳐가면서 그 다음에 내려가서 교무실 가서 뭐 해야 될 거 다 하면서도 이 자리에 있던 감을 안 잊어버려요. 이제. 그게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을 마음껏 쓴다. 자, 어떠세요? 제가 실컷 저 혼자 잘난 척하면서 떠들었는데 아니요,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공명, 리조네이트, 공명해야 돼요. 제가 지금 표현한 게 여러분의 경험으로 그래, 이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이게 모든 이걸 자각했던 사람들이 전혀 예전에는 전혀 교섭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걸 동일하게 말했어요. 이 중국의 선사 같은 사람들이 여기 한 물건이 있어. 그게 한 물건이라고 했는데 그게 a thing이야. 뭔지 모르겠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물건, 어떤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우리 언어는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 못해요. 또는 서구에 있는 사람도 이걸 뭐 성령이니 신이니 하면서 어떤 것으로 말로 표현 안 되는 그거.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진정한 신은 형상이 없다는 둥, 뭐 한계가 없다는 둥, 무한하다는 둥, 영원하다는 둥, 살아있다는 둥, 고요하다는 둥, 침묵이라는 둥, 동일하게 이걸 묘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묘사에만 그 언어적 표현에만 속으면은 그런 어떤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망상을 그리는 거고 그걸 하나의 그 노크 소리로 해서 자기를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각해야 돼. 자각이 자각을 자각해요. 말도 안 돼.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저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루퍼트 스파이라라는 영국 도예가가 있어요. 세계적인 이 영성 비이원론을 가르치는 지도자인데 제가 이제 가끔씩 제가 영어가 짧아서 잘은 못 들어요. 다는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공감하는 사람들이 무지라고 하는 스승, 그 빠빠지의 제자 라마나 마하리시 빠빠지 무지라는 사람, 그다음에 루퍼트 스파이라를 만났는데 무지라는 사람은 아주 단순해요. 그가 말하는 것도 결국 이거니까. 무지의 가이디드 메디테이션 그 유도 명상 보면 이거 유도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생각만 내려놓으면 로버트 스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의 본질을 자꾸 얘기해요. 경험 그 자체, 경험하고 있음, 경험의 내용물 말고. 왜냐면 경험의 내용물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미라지, 이 유령 같은 거예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모양이 없어서 하나의 대상으로 포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잡을 생각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완전히 이거 역설이에요. 그래서 회광반조. 이 분별의 의식을 비춰서 대상을 파악하던 그 분별의 빛이 빛 그 자체로 돌아가 봐라 이거예요. 빛이 빛을 만났을 때 말이 안 나와. 생각이 움직일 수가 없어.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완벽한 상태라고. 본래 완전하다는 그 감각이라고. 왜냐면 여기서는 어떤 분별이 없어. 자꾸 이것을 건드리는 게 뭐냐? 내면의 그 분별이에요. 이게 맞아? 이게 전부야? 이게 다야? 아니야. 어쩌면 다른 게 있을지 몰라. 그게 전부 이 정신적인 소음이야. 노이즈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 완벽한 침묵을 완벽한 깨어있음을 이 삼매를 이 선정을 흔들어 놓는다고. 요란하라. 그러니까 내려놔라. 쉬어라. 진짜 여기서 좀 쉬어라 하는 거예요. 단 5분이라도. 이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꼭 눈 감고 가부좌 틀고 안 그래도 돼요. 편안하게 그냥 오감을 활짝 연 상태. 어떤 것도 오든지 가든지 끊임없이 모든 경험들은 come and go, come and go.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근데 늘 이 근원적인 이 경험, 지금 여기 이렇게 깨어있다는 이 경험,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뭘 말하는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전 경험이 안 되는데요. 바로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다는 그 사실. 그게 spacious empty awareness라고. 그게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만 소리가 아니라 이게 진짜 소리의 근원이라고. 지금 듣고 있음이 진짜 이게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이라고요. 관세음보살은 이근 소리 듣는 것으로 원통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이거. 저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 공안집에 보면 그 11명의 보살인가? 수많은 보살이 줄지어서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요. 그때 목욕탕에 딱 발 넣으면 따뜻한 물에 대한 온기 있잖아요. 그걸로 깨달음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복숭아꽃 피는 걸 보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기왓장이 대나무에 부딪는 소리 또는 닭이 우는 소리,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갔는데 그 악취 때문에 아이고야 하면서 손 올리다가 했던 거예요. 지금 냄새 맡고 있는 이거. 냄새는 계속 변해요. 모양은 보이는 대상도 변하고 들리는 대상 다 변해. 근데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있음.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음. 결국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것이 아니에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내 걸로 만들고 싶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았어요. 많은 걸 알고 싶었어. 그래서 막 20살 때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내가 알겠다. 그런 막 허망한 망상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 뭐냐? 다 내려놨어요. 그런 걸로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아예 싹 밀어버리자. 그러니까 이건 암과 모름을 초월한 상태야.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것만이 유일하게 밝아요. 모든 지성의 가장 근원에 이게 있어요. 이건 근데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것이 될 수 없어. 다른 의미라면 이게 바로 나기 때문에 다시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 그런 꿈을 꿨어요. 뭐냐면 제가 백인으로 등장하는 꿈.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똑같았어. 분명히 내 익숙했던 나의 이미지가 아니었는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냥 나였어. 그러면서 거기서 꿈의 세계를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꿈 깨보니까 웃기다. 내가 백인으로 등장한 꿈 처음 꿔봤거든요. 근데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 경계는 달라졌어. 내가 이 동양인의 이 조그만 몸일 때랑 등치가 이만한 백인이었을 때랑 경험은 내용은 달랐지만 그 경험의 내용을 알고 있던 이 암 그 자체는 변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회와 이 해탈 문제는 해결됐어요. 경험의 내용은 달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각자 어떤 분은 여성이고 어떤 분은 남성이에요. 어떤 분은 젊고 어떤 분은 나이가 드셨어요.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지금 자기의 기저질환 같은 게 있을지 몰라요. 다 다르죠. 근데 그 모든 다름이 이 동일함 이건 심성일의 것도 아니고 김정미의 것도 아니고 이여산의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봐요. 지금 한국이고 외국이고 낮이고 밤이고 차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거. 여기서 이게 그래서 세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없을 때 이미 평화는 달성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시아인 싫어. 인종차별주의자들 싫어. 혐오, 헤이트. 막 미워하고. 근데 그 미움마저도 여기서 경험돼.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있을 줄 알고. 근데 아무리 걸어가 봐요. 아무리 걸어가 봐. 아무리 우주 끝까지 지금 막 우주선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눈앞을 지금 여기를 결코 떠날 수 없어요. 어떠세요? 좀 불명확했던 게 명확해지셨나요? 그러면 다행이고 만약에 아직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거 공간이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단순한 건데 우리는 손등 딱 누르면 이 감각은 탁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러니까 자기 바깥 세계라고 착각하니까 자꾸 그래. 그러면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루퍼트 스파이라가 자기가 이걸 처음 깨닫게 된 계기가 그거였거든요. 그 프란시스 루실이라고 하는 프랑스인한테 이 사람 배웠어요. 프란시스 루실은 잔 클랭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인한테 이걸 그러니까 다 계보가 있어요. 그들도 그 프란시스 루실이라는 사람 그 유튜브에 나와요. 프란시스 루실. 그 사람하고 이제 이 루퍼트 스파이라는 도예가이면서도 요가도 하고 영적인 서적도 읽어가면서 한 수십 년간 이런 영적 탐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쌓이고 수행 체험은 많지만 뭔가 시원하지 않아.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미적지근한 느낌이 있어서 프란시스 루실이라는 이 영성 지도자를 만났는데 어느 날 프란시스 루실과 함께 어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카펫이 깔린 거기에 앉아 있었다든가 뭐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저 집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녁이었는데. 그러자 이 루퍼트는 솔직하게 말해요. 프란시스한테. 프란시스, 난 앞만 봐도 저 개 짖는 소리가 내 바깥에서 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자 그 루실이 프란시스가 이 유도한 게 그거예요. 잠시 눈 감아보라고. 그 다음에 카펫에 손을 대보라고. 분명히 눈 뜨면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과 카펫이 둘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카펫을 경험하는 것 같아. 근데 눈 감으면 시각적 분별이 딱 사라지면서 눈앞에 있는 건 전부 암흑이야. 근데 카펫의 그 카펫의 그 텍스처, 그 질감 같은 게 이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둠의 이 시각적 분별을 딱 제외하니까 개소리도 이 어둠 속을 떠나 있지 않아. 모든 것이 촉감이든 생각이든. 그걸 이 사람은 그걸로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 떠보니까 눈 떠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이 일어나는 이대로 그냥 한바탕 한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게 루퍼트 스파이러의 첫 입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계속 도예가잖아요. 흙을 만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걸 그 사람의 이제 초기 저서가 프레젠스라는 2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권은 제가 어떤 출판사가 번역해달라고 했는데 엉망으로 번역을 해서 지금 출간이 안 됐어요. 네, 제 영어 실력이 짧아서 안 됐고 두 번째가 The Intimacy of Experience인가 경험의 친밀함. 이거는 거리가 없는 경험이거든요. 상대적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카페트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경험의 대상이 저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걸 까먹는다고. 이 경험의 배경, 이 경험의 컨텍스트를 까먹어버려요. 왜냐면 이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경험으로 경험되고 있어요. 이게 경험된다면 이게 그 카펫 만지는 것처럼 이 손등 누르는 것처럼 상대적인 경험으로 경험된다면 이거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봐요. 이 경험이 나타나고 있는 이 경험되지 않는 경험의 배경 이것만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rest in peace 쉴 수가 있다고. 여기가 생사가 없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루퍼트 그분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엔 이걸 하나의 대상,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 대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을 거다.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변화될 거다라는 망상을 했어요. 그게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틀렸어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그래서 수행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몸과 마음을 써서 육체와 정신을 써서 하는 모든 것은 육체와 정신에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했던 행위자와 함께 그 모든 업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열심히 수행해서 어떤 경지를 남들은 못하는 무슨 어떤 초능력이나 어떤 멘탈 컨디션, 정신적인 상태를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뭘 해야 돼. 다람쥐가 마구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그걸 계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변화에 속아가지고 뭔가 점진적으로 되어 간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환상이야. 그건 내가 지금 거기에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에요. 밀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쉬어버리면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오히려 이게 더 평온한 거야. 이 맛없는 맛을 계속 맛봐야 돼요. 이거는 처음에 상대적인 이 분별 속에 있는 사람은 이거 그래서 자꾸 분명합니까? 명확합니까? 의심이 없습니까? 묻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깨달은 뒤에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계속 이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거라. 이 떠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떠난 수도 없고 떠난 적이 없는데, 근데도 우리 경험적으로는 뭔가 벗어난 것 같고 뭔가 그래 헛헛해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어.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돌아오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 안식을 맛봐야 돼요. 여기서 평화를 맛봐야 돼. 그래서 계속 그게 늘 깨어있으라는 부처님 마음이에요. 기독교 성경에도 예수가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데 다 디비 잤잖아. 부산말로 디비 잤다. 누워서 잤다를 부산말로 디비 잤다 그러네. 거기 겟세마니 기도하러 갔잖아요. 자기의 운명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시면 이 고통의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두렵다. 봐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흔들었다니까요. 예수가 너무 인간적인 모습에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 내가 두려우니까 너희들 깨어있으라고 혼자 기도하러 가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해서 돌아오는데 다 디비자고 있었잖아. 이게 뭐냐? 이걸 놓치고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망각 속에서도 이건 영원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확인한 다음에 계속 이 자리로 돌아오는, 그게 수행 아닌 수행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알아차려라. 보조 진울선자는 각찰하라, 깨어서 살펴라 했던 거예요. 경험 내용의 컨텐츠에 속지 마라. 그 신기루에 속지 마라. 신기루야. 직접 경험해봐.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건 실제적 경험이 두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낯선 거 경험할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 아주 그냥 그 어려운 일 닥칠 때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언젠가 해야 돼. 무슨 사업적인 일이든 뭐 직장에서 무슨 프로젝트든 안 해본 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딱 어떤 걸 지키려고 하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그게 예상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왜? 근데 그 스트레스의 본질이 뭐냐면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도 그것에 대한 내 부정적인 예상이에요. 그게 스트레스의 본질이야. 예? 그러면서 그걸 막 할 때는 괴로웠어. 근데 여러분도 저는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너무 걱정이 많아. 제가 엄청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 가위에 많이 눌렸어요. 그 정도로 심약한 사람이에요. 예.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해야 되니까. 막 이러면 어떡하지? 막 예상이 강박적인 사고가 막 하니까. 그러니까 새벽 한 3시, 4시 돼야만 지쳐서 잠에 떨어지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잤어요. 젊을 때. 계속 너무 걱정이 많았던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걱정하고 며칠 동안 애를 썼는데 막상 딱 닥치니까 그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 닥쳤으니까.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내가 그냥 막 이걸 실제 경험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되면 스트레스 받았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든 됐어. 어떻게든 문제는 해결됐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그랬어요. 한 번도 내가 했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 적은 저는 정말 다행인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뭐 자동차 장거리 여행할 때 사고 나면 어떡하지? 비행기 탈 때 생각. 뭐 어떤 새로운 일 어디 갈 때 생각. 그런데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니까. 내가 그렇게 막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야. 아니에요. 실제 경험해 보면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없어도
작용하더라.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오면 우린 나도 모르게 피해요. 생각해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면 죽어요. 우리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본래 갖춰져 있는 이 본성. 그래서 오히려 생각 많은 사람들이 뭐냐,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가상현실을 살고 있어요. 진짜 현실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뭐냐, 이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 어떤 것도 이 행복을, 이건 조건 없는 행복이거든요. 존재 그 자체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공짜잖아. 그냥 존재하잖아요. 어떤 뭘 얻어서 대상을 소유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게 영원한 행복도 주지 않을 뿐더러 잠시 그것을 얻었을 때만 행복했는데, 근데 우리는 다 속는 거야. 내가 그걸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바라는 마음이 사라졌을 뿐이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것 좀 있었으면.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왜 난 돈이 없지? 그래서 돈이 생기면 우리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그 행복은 돈이 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을 바라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 할 줄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 생각만 쉬어버리면 돈을 얻지 않아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자리에 가보면 괜찮아. 이게 생각에 엄청나게 시달린 사람한테는 이게 대단한 다른 감동으로 올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나를 쉬게 해준다고. 이상하게 성경 말씀이 자꾸 나오려고. 나를 그렇죠. 저 들판으로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는 들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다 그거예요. 이 자리로 오라고. 나로 오라고. 나.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니까. 우리의 영성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나를 만나라. 나에게로 오라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라는 말도 그거예요. 나를 통해라. 나라는 이 근원적인 느낌. 라마나 마하리시나 마하라지처럼 I am, 나이스. 이것이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 하나의 그 앵커, 닻이라고요. 여기에 한번 계속 내가 있다는 이 근원적인 감각. 이건 언제나 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일로 돌아오라. 그러다 보면 이 나가 있다는 이 희미한 분별되는 감각마저도 초월한, 아까 말했던 이 사진의 뒷면을 이제 경험하게 됐네. 여기 있다는 이 느낌, 이 평화, 이게 신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 대비, 아무 차별 없는 의식. 여기서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우리의 개인적인 성격, 심리 문제, 여기서 치유를, 이게 힐링이에요. H-E-A-L, H-O-L-E, 그 다음에 W-H-O-L-E, 똑같아요. 이게 전부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영원, 신성함, 전체성, 이런 것들. 치유, 똑같은 거예요. 뭔가 근원적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감각을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발음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서 가장 근원적인 이 느낌의 근원으로 돌아오면 돼요. 자, 어떠세요? 혹시 그렇게도 참 의심 나는 거 있거나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어때요? 조금 이게 감이 잡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요. 말할 수 없어. 아무도 남들이 알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에요. 오직 나만이 안다는 거예요. 나만이. 이게 충분히 이게 자각되면 여기 나머지가 없어요. 진짜 이게 전체성이야. 원리스, 풀리스. 전부예요 이게.
이미 온전한.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의 최고 정수가 족첸이거든요. 족첸, Great Perfection, 대원만. 예. 원래 이미 본래 원만하다. Great Perfection. 예. 그게 족첸이에요. 그 족첸의 가르침도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맑고 순수한 의식, 하늘 같은 의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소리 듣고 보고 있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아마 서구인들한테는 이 민규루 린포체, 예. 그 티베트 그 민규루 린포체 그 강연 보면 거기선 간단한 메디테이션 그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릭바 이게 뭐는 광명이라고 하거든요. 빛. 예. 그래서 어머니 광명과 아들 광명이 합치된다. 이게 뭐냐 우리는 이걸 자아라고 여기는데 이 자아 의식과 이 거대한 순수 의식이 우린 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둘이 아니더라라는 깨달음이 족첸의 마지막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본각을 성취하는 게 본래 깨달음. 그래서 어떤 그 티베트 그 린포체 톨쿠가 이걸 프리스틴 마인드라고 그랬거든요. 근원적인 마음이다. 본래 밝아 있기 때문에 닦지 않아도 막 단련하지 않아도 이건 본래 순수해.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다는 게 천년 만년을 진흙탕 속에 묻혀 있어도 이 다이아몬드는 오염되지 않는다. 우리의 본성은 오염되지. 그게 본래 청정. 이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위스티마카 깨끗한 길, 청정도 깨끗한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 청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인간들의 이제 사고 방식이 그게 교리를 만들고 경전을 만들면서 언어에 오염돼 버린 거야. 진흙탕 속에 갇힌 거야. 근데 이걸 케어내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있어요. 이미 완벽하게 나한테 구현돼 있어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그랬을 때 마치 꿈에서 깬 듯 이 현상 세계를 떠나지 않고 이 현상의 이면을 이렇게 진리를 이게 눈뜬 거죠. awaken한 거지. 깨어난 거지. 그리고 깨어난 다음에 여전히 그 깨어남과 이 현상이 둘인 것 같은 이 간격을 점점점 가까이 그래서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현실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민규루 린포체라는 사람이 최근에 우리 한국에 번역된 책 가운데 이 사람이 가출해요. 인도에 자기 수도원이 있고 자기가 거기 최고예요. 그 사미들 막 가르치고 명상 지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수도 원장직을 버리고 야밤에 도망가요. 그러면서 노숙자로 살아와. 그러면서 거기서 막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병 걸려서 막 설사 막 인도 홍토병 걸려서 그런 걸 싹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게 화신이라고 화신불이라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명상 평화로운 마음을 가르쳐 봤지만 한 번도 그런 어려운 현실하고 맞부딪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자기 그 공부에 미흡한 점을 스스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뛰쳐나가서 현실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불교도 깨달음을 성취한 다음에 뭐냐 만행이라고 해가지고 살아보는 거예요. 깨달음을 검증해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순금인지 가짜금인지 알고 싶으냐? 그럼 불 속에 넣어봐라 그랬어요. 선사들은. 불 속에 들어가 봐라. 3개의 화택. 이 세상이 불타는 집과 같으니 이 현실을 한번 살아봐라. 관념적인 그런 거짓 깨달음 말고 지금 이 순간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영원히 청정한 이 본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삶의 희노애락을 거부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 행복했다. 행복해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갈 수 있겠느냐. 아, 좋은 경험이었어. 내 인생은 참 행복했어. 아무런 후회가 없어. 나는 완벽하게 살았어.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았어. 어떤 지나간 것을 막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것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면서 살지 않았어.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았어. 난 언제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있었어. 이게 바로 나야. 나는 곧 내 삶이야. 난 분리된 적이 없어. 난 언제나 지금이고 언제나 여기, 언제나 이러함이야. 이 속에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이게 신의 사랑, 부처님의 대자대비라고. 이게 우리의 본성, 때묻지 않은 청정한 마음이라고. 언제든지 이 마음은 진짜 허공처럼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허용해요. 다 초대받은 손님이라니까. 예. 내 마음에 안 드는 손님도 초대장을 이미 받았어. 그에게도 여기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먹고 마시고 이 삶이라는 잔치를 파티를 즐기게 해요. 그리고 그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테니까. 자기가 충분히 만족했으면 돌아갈 거예요. 왔던 곳으로 갈 거니까. 그리고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 테니까. 언제나 여기 있어요. 만남도 없고 이별도 없는 이 자리에 언제나 있어요. 그래 이걸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기서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거, 맛보는 거예요. 이런 맛이었군. 삶의 맛이란 게. 이런 거였어? 괜찮아. 생각이 우리를 속일 때는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 난 견딜 수 없어. 이거는 절망이야.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라고 뭔가가 계속 시끄럽게. 근데 한번 잘 봐요. 이 목소리가 언제부터 들렸지? 이게 진짜 나의 목소리일까? 이 목소리가 마치 나인 것처럼.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니까. 위협하고 나로 하여금 막 후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이 목소리 잘 들어줘요. 걔가 불안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들어줘야 돼. 너 거기 있었구나. 너 불안하구나. 그래 괜찮아. 그리고 이 평화, 이 흔들림 없는 이 자리로 초대해 받아들이라고요. 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그 약간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내면의 치유 같은 데 보면 그런 어둠 속 공간, 의식 공간 속에 있는 과거의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정서적으로. 이 공부하다 보면 이 몸의 에너지 현상도 달라지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해본 경우 제가 아까 아주 불면도 심했고 막 소심한 사람 가위 잘 눌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약했던 사람들이 이걸 체험할 때 이 에너지 현상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몇 개월에 걸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쿤달리니 상승이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막 호흡이 저 단전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배가 농구공처럼 부푸는데 보통 우리가 30초, 1분 뭐 단전 호흡 하는 사람도 뭐 1분 호흡 뭐 어렵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호흡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배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최근에 한번 저 암자에 놀러 갔을 때 새벽에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얘가 자기가 자기를 치유해요. 에너지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막 진동도 오게 되고 막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다리 뒤쪽에서 뭐 뜨거운 기운 같은 게 막 이렇게 타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안 좋았을 때 그래.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안 좋았던 사람들 이게 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거예요? 그냥 이래요.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막 이게 막 어떤 이렇게 억눌려 있거나 왜곡돼 있던 그런 정신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활한 탁 열린 이 공간 같은 걸 딱 자기도 모르게 눈앞에 꺼풀이 딱 벗겨지는 것처럼 탁 알아봤을 때 하면서 막 어떤 정신적인 이 정서적인 그런 체험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기서 경험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에너지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디아샨티의 The End of Your World라는 그 책에서도 나오는 건데 불면이나 우울 같은 현상, 초기의 그 부조화 현상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뒷걸음질 쳐요.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거 아는데 왜 이러지? 이런 거예요. 막 그게 뭐냐면 해소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업식 자기가 과거에 막 쌓아놨던 그런 잠재된 기억, 욕망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우리 쓰레기 태우면 연기 나고
냄새 나듯이 그런 어떤 그런 그게 해소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고 아무 일 없기를 바랬는데 그런 뭔가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오락내락 마치 갱년기 현상처럼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5, 60대가 많거든요. 이 무상을 느낄 나이 때쯤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갱년기 현상이야, 공부 과정 중에 이런 거야 하면서 헷갈려서 병원도 자주 가시고 치매 검사 받는 분도 계시고 우울증 약 처방받는 분도 계셔요. 근데 괜찮아요. 그때도 이제 물론 좀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는 건 나쁜 일이 아닌데 한번 보세요. 뭐 막 내가 이걸 이겨낼 거야 막 그러지 마시고 우울하면 우울하면 돼요. 예,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깊은 허용. 그래서 약간 뭐냐면 자아감이 희미해지는 과정에 보면 그게 우울증이나 분노로 나타나요. 자아가 자기의 통제성을 다시 이 자아가 이 분별하는 마음이 이걸 이제 그 전통적인 종교에서는 사탄, 마구니가 정각을 방해한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의 영혼이 신에게로 향할 때 그걸 빼앗기 위해서 공포나 불안, 우울 같은 우리가 힘을 잃게 만드는 사건들을 그건 이제 신화적인 설명이고 이제 요즘 21세기에 맞게 하면은 이게 뭔가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아직 해소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 가운데 역기능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치유되는 과정에서 그, 다시 그걸 다시 경험해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일종의 우리 동양의학에서 명현이라고 그래요. 명현 반응. 숨겨져 있던 잠재됐던 병의 근원이 치유 과정에서 다시 드러난다. 일시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안 거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기간을 제가 10년에서 15년 사이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부가 이게 자꾸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간을 견디는 과정이에요. 그 기간 이 불안정한 시기를 견뎌내게 되면 마치 중독 증세에서 치유되는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되듯이 생각 중독에서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이 금단 현상이 괴롭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차라리 술에 쩔어 있든 마약에 쩔어 있든 이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갑자기 끊어지니까 불안해지기도 하고 낯설고 당혹스럽거든요. 그 기간을 견뎌내게 해주는 게 그게 쌍가, 이 사쌍, 이 법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게 마치 알코올 중독자 치료자 뭐 16단계, 어나니무스 뭐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 있잖아요. AA. 예? 그런 것처럼 같이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들.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이런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거기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전한 자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나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어떤 이성 같은 데 의지함 없이 그냥 본래 온전한 본래 나의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고장나면 스마트폰 고장나면 출시 초기화 출시 상태로 딱 되돌리듯이 우리의 순수한 본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러면서 주변의 지지도 필요하고 어떤 자극도 필요하고 공감도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생각 속에 그 다람쥐 쳇바퀴 계속 생각을 굴리게 되는데 이런 데서 그냥 같이 이렇게 남의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고 자기 얘기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대화하다가 자기가 말하다가 자기의 실수를 알아차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 모임을 연 게 누굴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공부를 위해서예요. 저도 말하다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그래. 제 말에 제가 제 실수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듣고 있는 또 다른 참여자예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마치 퀘이커 교도들 모임처럼 침묵 속에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영접했어. 몸을 부르르 떨듯이. 그럼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거기는 사제니 신도란 개념이 없어요. 누구나 다 평등한 관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부 모임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주로 제가 말하는 역할을 많이 맡고 있지만 언젠간 제일 좋은 건 가볍게 차 한잔 하면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 말이에요. 이제 느끼고. 도반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고요. 자,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마이크 열고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도반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제가 또 선생님께 질문을 지난주에 하면서 많은 것이 내가 나한테 속았구나 하면서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본문을 들으면서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꽉 차 있는데 텅 빈 거? 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은 있는 거. 예. 그럼 뭐가 있는 건데 하면 없는 거. 그게 너무 절실하게 와서 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저건데 하는데 저게 무엇일까 하는 거.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사진과 인화지를 말씀하실 때 분명한 거예요. 바로 나와 이것이 같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인화지를 왜 거기에 비유를 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그 공감이에요. 공명해야 돼. 같이 이걸 경험을 같이 그게 나누는 거예요. 공부를 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건 죽은 소리에 불과해요. 쓸데없는 소리에 불과하고 공감하고 여기 그래서 이게 참선이에요. 선에 참여하는 거야. 인게이지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처음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막 꽉 차 있기도 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게 삼매예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비상 비비상 처정 이런 그 자선팔정이 결국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그 관계 없는 공의 체험이 이 공무변처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알무로 가득 차 있어. 그게 식무변처 선정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래 갖추어진 선정이에요. 근데 이제 사선팔정 그 다음에 뭐냐 멸진이라는 선정이에요. 그 모든 차별 경계가 차별 없는 이 자리. 그게 제가 말하는 이 맛없는 자리, 상수의 멸, 부처님의 선정. 그게 우리의 순수한 깨끗한 우리의 본성.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이걸 묘사할 필요도 없고 이걸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는 대상으로 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공부 안 한 사람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숭산 스님이 영도와 360도가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다라고 했던 이건 그래서 말로 설명이 안 돼. 분명히 똑같아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예? 처음 공부할 때는 막 에너지 현상, 뭐 어떤 고요함, 어떤 신비한 체험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공부에 제자리에 딱 돌아오면 뭐냐?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은 이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자아는 항상 경상도 표준어로 특별해야 돼요. 특별해지려고 하는데 something special. 근데 진리는 nothing special.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해질 필요가 없어. 난 그냥 나야. 네가 그냥 너이듯이. 그러니까 여기는 다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게 마지막 관문이 그래요. 그래도 그게 남아요. 그 생각이 뭡니까? 이 완전 무결한 것에 흠을 만들어요. 그래서 선의 가르침이 너무 좀 단순 무식한 게 뭐냐면
전부 망상이라고 딱 잘라버려요. 망상. 그 망상 아닙니까? 망상입니다. 결국 어떤 공부에 대한 기가 막힌 생각조차도 망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없는 자리, 이 청정한 본성을 물들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래 처음에는 자꾸 그래요. 그게 이제 습관이 남은 거예요. 이걸 표현해보고 싶고 그래야만 우리는 좀 성에 차거든. 소나기에 진 것 같은 느낌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점점점 아는 게 사라지고 어떤 특별한 게 사라지는 건데 그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신화나 종교 설화에 보면 돌아보지 말란 말이 있어요.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돌아봐서 다시 지옥에 끌려갔다. 그 오르페 신화나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신화에 보면 돌아본다. 왜냐면 저기에 내가 아끼고 좋아했던 것들이 있거든. 그 과거의 습관이에요. 그걸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돌아보고 그래서 자꾸 생각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이걸 또 생각으로 정리하려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코치처럼 이렇게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그게 나올 때마다 코치가 지적을 하듯이 아니다. 해서 그 자기가 납득이 되면서 이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였군.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기 실수를 교정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희가 감을 잡게 돼요. 공부감. 그래서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동안은 그걸 해야 돼요. 그동안에 많은 심리적 기복,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혼돈, 그 카톨릭 영성에서 보면 기독교 영성에서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 감각의 어두운 밤 이런 것들을 지나가야 돼요. 어두운 밤이라고 하면 분별 안 되거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치 놓친 것 같고 아무것도 얻은 것 같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그런 허탈함, 그다음에 불안이나 공포가 엄습하는 그 감각과 정서의 그런 반응, 그게 뭐냐면 다시 우리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믿게 만들게 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런 것을 이겨내가는 과정이 공부고 본래 완전한 자기 본성에 완벽하게 그 회복되는 거, 다시 리커버리하고 다시 이것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는 상처받았어요. 이 상처를 치유해야 돼. 이 온전함을 통해서 이 온전함에 그래서 이걸 영혼의 영생의 샘물 같은 거예요. 영혼 불멸의 샘물. 이걸 마심으로써 내가 그동안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과거의 기억과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가졌는지 모르는 우리는 개인이면서 인류 전체거든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언제부터 전해졌지 모르는 어쩌면 DNA 속에 전달돼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모든 인류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것들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영성에서도 내 탓이로소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육조 해능도 나의 허물만 본다 그랬어요. 모든 허물은 나의 허물이다. 나를 떠난 게 없어요. 내 분별을 떠나서 시비, 호호, 선악은 없어요. 다 내가 내리는 판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다고, 내 허물이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는 순간 나는 그 뒤로 쏙 빠져요. 항상 에고는 자기가 옳다예요. 억울하대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저 사람이 내가 그런 행위를 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 항상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탓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이 진리는 모든 걸 용서해요. 나도 나를 용서해야 돼요. 아마 그런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안 좋은 습관에 물든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심각해요. 예전에는 아동학대라는 소리 없었거든요. 저 어릴 때는. 엄마가 애들 빗자루 몽둥이로 쿵쿵 때리는 걸 학대라고 안 봤어요. 근데 진짜 지금은 학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방임하고 제대로 막 정서적으로 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젊은 부모들이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자기가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 자기 어린 시절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애는 낳았는데 어떻게 기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런 것들도 이게 참 힘들겠지만 치유해야 되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 돼요. 결국 이 진리 탐구는 여전히 이건 그래 나만의 나 개인만의 어떤 뭐 자유나 해탈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개인은 없어요. 나는 이 전체 속에서만 나로 이 나 아닌 것들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내가 다 온 세상의 모든 책임을 다 떠맡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지는 말아야 돼요. 건전한 시민으로서 또는 이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악에 또는 세상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도움을 줘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그게 불교예요. 자리이타, 그 다음에 자기구제, 타인구제.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에요. 서로 공유하는 거고 쉐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부 모임의 목적이고 각자 자기가 처한 인연처에서 자기 스스로 이 온전한 본성을 확인한 다음에 주변에 원치 않는 사람에겐 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정말 원하는 사람 있다면 당신에게도 이미 있다는 사실을 그래 전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전해받았어요. 나한테 이미 이렇게 있다는 사실. 나도 제가 아주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나를 미워했던 것 같아. 그건 뭐냐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 그 왜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을까? 젊은 시절을 그래서 저는 20, 30대 시절을 너무 안타깝게 날려버릴 것 같아요. 열등감 속에서. 그 다음에 과도한 어떤 그런 망상 속에서 그 꽃다운 꽃 아이 정말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좋은 나이였는데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어. 참 괜찮은 경험이었어. 제 천상병 시인 아시는 거 모르겠는데 그 사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이라는 시 있었잖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서 이 소풍 정말 즐거웠다고 말하겠다. 와, 보인이 따로 있나? 정말 좋은 인생이었어. 참 좋은 경험이었다. 나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어. 완벽했어. 어떤 것도 여기에 불완전한 게 없었어.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 외로움, 쓸쓸함, 어려움 그것마저도 나를 이렇게 일깨워주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 어떤 선물이었어. 괜찮았어. 난 그걸 다 받아냈고 난 잘 살아냈어.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 뭐 자녀가 있건 없건 아니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 인생이란 꿈에서 떠날 때 그때 누군가의 이 사랑을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다면 두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공포를 심어주겠어요. 근데 편안하게 가는 마지막 공부하는 사람은 마지막 모습이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거든요. 그래 저게 공부한 효과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친구가 참 저럴 수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아. 그래서 죽음의 모습도 참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러는 마지막 그 생각이 다음 생에 인연이 된다. 그때. 왜냐면 봐요. 저는 윤회가 있다 없다 그런 거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철학적인 담론이고. 근데 막연히 느끼는 건 있어요. 이번 생이 유일무이한 생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확실히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이건 죽지 않는 문이에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난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았어. 하지만 거듭 태어날 거고 거듭 죽을 거란 사실에 아무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돼요. 어린아이 같아. 야, 이번 생도 이렇게 재밌었는데, 야, 이 놀이공원도 재밌었는데, 다른 놀이공원 또 어떨지. 그건 주어진 인연을 마다하지는 않겠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주어진 이 삶을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잠시 생각을 쉬면 생각은 가짜 삶이란 말이에요. 가짜 삶. 가짜 삶. 이게 내 눈을 가리지 못하게. 그래서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워라. 족체내 수행법 가운데 하늘 보기가 있거든요. 텅 빈 하늘.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 그 마음에 구름 떠다니지 우리 경험, 정신적 내용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리적 내용물도 왔다 갔다 합니다. 나도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고정된 시체로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감각은 수시로 변해요.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생각은 수시로 변해요. 욕망도 수시로 변해요. 근데 늘 변함없는 이 의식 허공, 하늘 같은 텅 빈 허공 같은 이 의식, 이 마음 속에서 내가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이것이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또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또 한 2주 간격이죠. 네. 그래, 우리 릴라 선생 그 모임도 요즘 보니까 저희 부부는 서로 안 듣거든요. 잘 모르는데 요즘 가끔 보니까 릴라 선생님 말 되게 잘하세요. 저는 요즘 버벅거려서 말이 안 나와서 그런데 한번 조금 들어봤는데 앞부분 들어보니까 야, 우리 집사람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왜냐면 집에서는 별로 우리끼리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 뭐 할 뿐인데 그래서 한 2주 뒤에 또 우리 공부 모임의 장점은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약간씩 좀 다른 스타일, 다른 아무래도 성별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희한하게 같은 것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 노릇을 하니까 이쪽에서 가리키든 저쪽에서 가리키든 동일한 하나를 가리키니까 그런 경험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이별할게요. 저녁이죠? 편안히 주무세요. 네, 열심히. 저는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